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합창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며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곡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할렐루야가 왕이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절마다 할렐루 찬양하라 라는 그 명령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6절에 찬양할지어다 라는 간접 명령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13번이나 히브리어로 할랄, 동사로서 찬양하라 라는 그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할렐루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적인 외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할 외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결론이 바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를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올린 그 찬양의 내용과 주제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송영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돈과 명품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바꾼 인물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송영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야는 야훼 혹은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시편 150편에서 할렐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16번 나옵니다. 시편의 결론으로서 시편 150편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어떠한 인간이나 피조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찬양을 해야 합니까?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그분의 전능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도 그렇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의 탄생과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행동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도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오직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능력, 홍해를 덮으셔서 애굽을 군대를 몰살시킨 능력도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수백만 명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여러분 고통과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 성도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에는 너무나 많이 그런 외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드시고 또 비천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덕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와 구원의 모두 능하신 행동을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십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나 종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지극히 위대하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적인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송영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뭔가를 기대하고 올리는 아부도 아닙니다. 즉히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발적이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악기들과 춤이 등장합니다.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그 연주에 맞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는 성령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레인들을 앞세워 연주하고 그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온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통치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담긴 찬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표현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으로 찬양을 합니다. 감격적이지 않은 송영, 노래, 춤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온 세상의 감격적인 송영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돌보심을 받은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들이 창조주의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140편에도 구체적으로 하늘의 존재와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1절에 성도들은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여러분 비전은 우주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결국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갇혀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송영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들으며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할렐루야 성령이 온 우주에 퍼질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의 소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세상 끝에 온 우주가 할렐루야 성령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시편의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통치에 대한 송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송영은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돌봄과 또 의로운 통치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송영은 온 세상 만물이 할렐루야를 합창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축하할 날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며 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새해에도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할렐루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